네, 1월 19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라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레위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마태와 동일 인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또 한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 나병 환자만큼이나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직업상 이방인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또 부정하다 여기던 돈을 계속해서 만져야 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제 본문 말씀을 묵상했던 이 나병 환자만큼이나 죄인 취급받고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직업이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지 못했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지붕으로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밖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이 레위를 부르시고 또 레위가 그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해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언어를 잠시 살펴보면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대상을 보기 위해서 그 대상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나가서 레위를 보셨다라는 것은 우연으로 또 아니면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레위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또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부르셨던 레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주목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또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레위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렸다. 두 번째는 일어나 따랐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삶의 모습과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생각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따르는 것이죠. 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는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레위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그 부르심과 순종하며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이 모두 레위와 같은 결단과 행동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또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세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비방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비방에 비난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또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 스스로를 건강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아픈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병든 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모인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자신이 죄인이라 똑같이 고백하며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동일한 고백으로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 그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대시며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3절부터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또 우리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는 경건의 도구이고 또 때에 맞는 금식이 진짜 필요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질을 떠난 금식은 이 결혼식 잔치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함, 이것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은 절대 맞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어떻게 금식하고 있었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수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함께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가장 주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과 또 공격에 다시 한번 이 새 부대 또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임을,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새 옷 조각은 새로운 옷에,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 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정치적인 구원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들의 생각은 너무 좁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 리더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좁은 생각, 또 전통에 얽매였던 생각으로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삼았고 또 로마의 세금을 바쳐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정작 오늘 레위 같은 이 세리는 천대하는 이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옛사람의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 죄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속이나 역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직 우리 치유와 회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기도로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치유와 회복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